오늘은 하나님의 놀라운 책 성경을 보다 큰 생각과 주제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천지창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같은 엄청나게 큰 주제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성경이 가진 큰 주제들 중 하나입니다. 성경의 가장 유명한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지금 기차역에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여기를 통해 전국으로 여행하지요. 그들은 전 세계에서 모이던 남녀노소로서 다양한 민족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선한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누구라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구름 타고 다니는 신선이나 극한 눈빛으로 세상을 보는 현실감이 좀 떨어진 할아버지의 사랑으로 생각합니다.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약하지도 않고 강력한 사랑이랍니다. 잘못하면 책망하고 옳은 것에는 칭찬해주는 분명한 사랑이지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그분과 깊은 관계를 맺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본질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과 여러분이 누구든 어디서 왔건 어떻게 살아왔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산들로 둘러싸인 자연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은 우주와 같은 모든 것이 우연히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이 우주와 지구가 어디에서 왔는지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화려하고 장엄하게 솟은 산들, 아름다운 계곡과 개울과 강들, 믿을 수 없을 만큼 섬세하고 완벽하게 설계된 작은 벌레들, 멋진 자태를 자랑하는 사자와 거대한 코끼리, 꽃의 아름다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뿐만 아니라 하늘을 펼치시고 총총하게 별을 심으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매우 흥미롭게 묘사합니다. 땅은 주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는 관리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관리인들의 역할은 이 땅을 쓰레기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이 땅을 아무렇게나 대하고 보기 흉한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을 위해 우리는 이 땅을 보살펴야 합니다. 또 다음 세대들도 이 아름다운 자연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세상은 하나님 자신의 기쁨을 위해 창조하셨고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도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자신과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 즉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이 말하는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기차를 움직이고 비행기를 이륙시키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도시 전체의 전기장치를 작동시키고 가정의 냉난방을 위해서도 전력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이런 파워가 필요하고 우리도 파워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성경도 이런 힘에 대해 말하면서 사탄 마귀도 강력한 힘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탄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큰 권능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 하나인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은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거나 통제하려는 능력이 아니라 사랑하는 능력, 나눔의 능력, 우리의 두려움과 질병을 정복하는 능력,
사람의 잘못을 고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능력이 있습니다. 정부나 군대의 권력, 경제력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권력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가 안 됩니다. 보세요. 예수께서 어떻게 무덤에서 나와 죽은 자들 중에 부활하셨을까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를 죽음에서 일으켜 죽음과 죄와 마귀의 사슬을 끊었다고 선언합니다. 이 능력이야말로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그 능력이 여러분과 저를 성령 안에 살게 하는 능력과 같은 능력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기독교 신앙은 어떻게 선하게 살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에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 능력은 21세기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유효합니다. 그 능력은 주님을 내 속에 살게 합니다. 그 능력은 우리를 더욱 예수 닮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 능력은 진정한 부부, 친구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그 능력은 나의 변화는 물론 내가 속한 공동체의 변화에 힘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온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됩니다. 세상에 이런 능력이 있을까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뿐입니다. 여기 이 건물은 교회입니다. 모르는 분이 없으시겠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이런 교회를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따르기로 결정한 남녀노소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따라서 교회란 세계 각곳에 세워져 있는 건물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과 가족을 이룬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양한 그림으로 이 교회 가족을 묘사합니다. 첫째로 벽돌 한 장 한 장이 모여서 건축된 튼튼한 건물로 묘사하지요. 예수께서 이 건물의 기초가 되신답니다. 또 성경은 교회를 인간의 몸으로 묘사합니다. 몸에는 서로 다른 부분들이 있죠. 눈, 귀, 코, 입과 같은 몸의 각 부분이 모여서 하나의 몸의 기능을 하지요. 여러분이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나 앞서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은 중요하고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우리 모두가 각각의 역할이 있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별 볼 일 없고 미미한 존재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건강한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가 되기 위해 우리의 각각의 역할은 필수적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서 교회 가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군가와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선교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에 가장 흥분된 소식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절대 홀로 고립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번화한 거리를 걸을 때면 저는 사람들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을까 생각하곤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 중 하나는 미래에 대한 정점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으며 내 인생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은 어디를 향하고 있으며 그 종점에 무슨 일이 있고 선과 악의 싸움에서 결국 누가 이길까 하는 질문들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미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과 나에 대한 미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미래가 준비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확실하고 진정한 평화가 있는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계시록에서는 눈물도 고난도 슬픔도 고통이 없는 곳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끝나고 하나님과 함께 완전한 세상이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멋진 운명이며 미래입니까? 우리를 위한 이 놀라운 미래에 저는 흥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또 다른 미래에 대해서도 말해줍니다. 우리의 지구의 미래는 어떻게 되고 역사는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 성경은 역사의 종말의 때를 하나님이 정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다시 이 땅에 보내심으로 종말이 올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때 새로운 하늘과 땅이 나타날 것입니다. 실제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매우 극적이고 성자의 모습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분명하게 직접 눈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재림에 대해 다른 견해도 있지만 재림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정하지 않는답니다. 역사란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말로써 개인적이고 인류 전체적으로 미래가 확실히 결정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인류는 예수가 다시 이 땅에 돌아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새로운 세계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도시와 나라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세상에 실제 들어가 살펴보면서 사랑과 능력과 창조라는 성경의 엄청난 주제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성경이 오늘날에도 적합할까 하는 어려운 질문들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성경은 여러분과 나의 필요에 대해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날 세상이 직면하는 큰 문제들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일터를 오가면서 뉴스를 통해서 만난 개인적인 문제는 물론 세상의 큰 문제들에 대해 하나님이 개입해 계시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The big ideas of God are truly awesome. And it's wonderful to come together and share these awesome truths as they begin to take their place within us. And sometimes community Bible study gatherings are like a weekly celebration as we share the awesome ideas of God. So next week is our very last session for the Bible, God's Amazing Book. And I hope that everything you've learned is coming together as we approach that final session, as we actually get to focus on the one about whom the entire Bible speaks.